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같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만한 마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같이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고초 당일 나 그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넣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나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가올 수 없네. 나 주님께 온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의 고통을 사하게 하시려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었지만 그분께는 큰 고통과 번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며 그 예수를 생각하시며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사랑에 한 발 더 다가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도 가장 먼저 고백하는 문구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모진 고난을 당하여 몸은 상할 대로 상했는데 그런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김기현 목사는 그의 책 고난은 사랑을 남기고에서 고난당하는 신을 보고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신다고요? 고통당하신다고요? 완전하고도 전지전능한 신이? 만약 그가 신이라면 고난받으실 리 없고 고난받았다면 신이실 리 없습니다. 신이 아니라 신을 사칭한 것입니다. 그는 참람하기 그지없는 자일 것입니다. 신이라면 응당 전능해야 하고 고난과는 거리가 멀어야 하지 않나요? 우리랑 똑같이 무기력하고 고통받는다면 그게 어디 신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호소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아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앞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고통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 아들을, 자기의 딸을 자기 목숨처럼 아낍니다. 설령 내가 고생하고 고통을 받으면 받았지 우리 자녀들은 절대 그 고통 똑같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가 전능하다면 그 능력을 사용하여 우리의 자녀를 고통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도 한결같이 그 부분을 지적하며 조롱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고통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고통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같은 그 사실이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겠지만 이 외침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또 다른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외치고 항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한 것은 십자가 위에서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며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십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나의 아빠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녀된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 부모에게, 아빠에게 못해서 어쩔 수 없는 거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모든 것이 가능하신 아빠 아버지,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원래 14장 36절에는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바로 이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것처럼 묘사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서 묘사하고 있는 다양한 묘사들이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묘사하기도 하셨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너무 마음이 심히 죽을 것 같이 고민하여 죽게 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기도 한마디 하고 이 잔을 내게 옮기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기도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한 번뿐만 아니라 3번이나 반복하여 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은 그냥 쉽게 나온 고백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며 얻어낸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너무 처절하게 열심히 하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또 이거는 아무 일도 일어나기 전이에요.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기 전에 실컷 기도했을 때 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분명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오시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실 때 이게 미리 마음 먹고 준비한다고 해서 별일 아닌 듯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이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고백은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인이 십자가 위에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죄악을 몸에 짊어지고 대속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한 대로 모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이 시편 22편을 암송하고 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이 시편 22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으셨겠지만 대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바로 이 시편 22편 1절 말씀을 통해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호소하시며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전에 또 앞으로 이 시편 22편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을 모든 사람의 고통을 한꺼번에 담아 그 마음을 함께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마음을 이렇게 대변하여 외쳐주고 계시니 우리 입에서는 또 다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고통만 생각하고 내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 왜 하필이면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며 따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 내용들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처음에는 어째서 나에게 이런 고통이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내모셨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고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까? 수많은 사랑의 표현 방식이 있으셨을 텐데 왜 하필 이런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질문들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아뢰며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이런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시편 22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의 기도도 처음에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시작을 하였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진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제가 몇 개만 뽑았는데도 이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 호소했다가도 3, 4절로 가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다가 또 다시 6절로 가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랬다가 또 다시 10절로 넘어가면 내가 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님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또 12절 13절로 가면 또 자신의 상황을 보면 또 여전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했다가도 23, 24절 또 가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이 사람이 약간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예수님도 처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했다가도 아닙니다. 주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다가도 또다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다가 또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했다가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이런 식으로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고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고 항변하는 것이 옳은가 의심이 들기도 하겠지만 너무너무 좋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힘든데도 안 힘든 척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신데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언제나 누리며 사시던 분께 거절당하고 단절되는 절망스러운 기분을 맛보게 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해되지 않는 모든 행동들의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감내하시며 외치셨던 외침으로 인해 우리가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 사랑과 위로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